한때 어떤 가수가 나와서 거울도 안 보는 여자라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거울과 여자는 서로 뗄 수가 없는데 어째서 그 여자는 거울을 안 볼까 궁금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여자는 조금만 반사가 되어도 얼굴을 비춰보는 존재 아닙니까? 거울에만 얼굴을 비춰보는 것이 아닙니다. 유리창에도 비춰보고 자동차 백미러에도 비춰보고 심지어 숟가락에도 비춰본다고 말하죠. 왜 노래 속에 그 여자는 거울을 안 볼까 궁금했습니다. 이유는 둘 중에 하나겠죠. 하나는 얼굴이 너무 예쁘고 아름다워서 자신감 때문에 안 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아예 외모에 관심이 없어서 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잘났든 못났든 거울은 자주 비추어 볼수록 좋습니다. 얼굴과 외모를 단정히 하기 위해서는 거울을 자주 비추어 보는 일 외에는 다른 비결이 없습니다. 거울을 보지 않으면 어딘지 모르게 용모가 비뚤어지게 마련입니다. 남자들이 매일같이 매는 넥타이도 거울을 보지 않으면 똑바로 매기가 어렵습니다. 여자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같이 화장을 하지만 거울을 보지 않으면 제대로 화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옷이 단정한지는 거울을 보아야만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자신을 위해서나 남을 위해서 반드시 거울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아주 중요한 거울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역사의 거울입니다. 오늘 우리가 올바른 역사를 만들어 가려면 과거라고 하는 역사의 거울을 보아야 합니다. 과거의 역사를 보면 많은 교훈을 얻을 수 있고 바른 역사관을 세워갈 수가 있습니다. 과거의 역사는 이미 흘러간 것이지만 오늘 우리들에게 많은 교훈과 의미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나간 역사는 산 거울입니다. 독재와 폭력 정치를 일삼던 히틀러나 무솔리니, 스탈린, 차우세스쿠는 모두가 다 비참한 최후를 마쳤습니다. 그런데도 이 지구상에는 아직도 독재를 일삼고 전쟁을 도발하며 폭력 정치를 일삼는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이는 역사의 거울을 잘못 보았기 때문입니다. 또 역사의 거울을 보면 돈을 탐하고 부정을 저지르다가 무너진 사람들이 셀 수 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줄줄이 뒤를 이어서 부정을 저지르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 역시 거울을 제대로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역사의 거울을 보면 호색하고 음란하고 방탕에 빠져 패가 망신한 사람들이 셀 수 없이 많이 있죠. 그런데 아직도 주색을 버리지 못하고 방탕한 생활로 패가 망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도 역시 역사의 거울을 바로 들여다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거울은 결코 장식품이 아닙니다. 심심풀이로 가지고 다니는 것도 아닙니다. 거울은 수시로 들여다보고 자신을 고치라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의 거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늘 역사의 거울을 들여다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점검하고 고쳐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의 본문을 통해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여러 가지 일들을 들추어내면서 그 역사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거울로 삼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애굽에서부터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모든 일들이 천국을 향해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꼭 바라보아야 할 거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역사의 거울을 보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있습니까? 첫째로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오늘의 본문 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하고 말씀하죠. 하나님은 일체 우상 숭배하는 일이 없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우상 숭배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우상 숭배할 때 실패하고 우상 숭배할 때 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태초부터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복을 받고, 하나님을 섬겨야 안식을 얻고, 하나님을 섬겨야 행복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만족하도록 지음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실 때 제1계명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계명을 통해서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일이 너무도 중요하고 그것만이 복받는 비결이 되니까 제1계명과 2계명에서 반복하여 강조하셨습니다. 나 외에는 다른 것들을 섬기지 말라. 일체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런데 우리 인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의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대신에 우상 숭배하는 데 마음을 쏟았습니다. 인간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섬기게 되어 있는데 그 신앙을 잃어버리니까 이제 우상 숭배의 길로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인간의 본성이 하나님을 섬기게 되어 있는데 그 신앙을 잃어버리면 반드시 우상을 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역사가 그것을 증명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그 무엇인가 우상을 만들어 섬겼습니다. 하다못해 돈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대신 섬기고 그 돈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겼던 것이 인간의 역사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32장을 보면 기도하러 산에 올라간 모세가 깊이 기도하느라 오랫동안 내려오지 않으니까 백성들이 지겨워서 견디지를 못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것을 하나님으로 섬기자고 결정했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힘과 풍요를 상징하는 황소 우상을 섬겼는데 그 영향을 받고서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를 자행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기 위해서 자기들이 쓰던 금기고리를 비롯한 금부치를 아낌없이 바쳤습니다. 복 없는 사람은 헛된 곳에 돈을 던집니다. 저주받을 곳에 돈을 다 씁니다. 돈 쓰는 곳을 보면 그 사람됨을 알 수 있는데요. 복 있는 사람은 복 받을 일에만 돈을 쓰지만 복 없는 사람은 쓸데없는 곳에다가 돈을 쏟아붓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우상을 만드는데 금을 아끼지 않고 막 던졌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먹고 마시며 뛰어놀았습니다. 원어에 보면 광란의 춤을 추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성이고 체면이고 다 벗어버리고서 미친 사람들처럼 날뛰었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인간들입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사기에 딱 좋은 어리석은 인간들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크게 진노하시고 그들을 다 진멸하리라고 결정하셨습니다. 모세가 기도하는 동안은 참아주셨지만 훗날 레위인의 칼에 3,000명이 쓰러져 죽게 하시고 그들 중 다수를 사막에 던지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요 교훈입니다. 어떠한 자리에 있어도 우상 숭배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 가운데 우상의 정각에 가서 슬쩍슬쩍 우상 숭배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교인들이 우상 숭배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 가운데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우상 숭배는 그 자체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은 것에다 절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런 생명력이 없는 것에 절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무엇보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 우상의 앞에 가서 절을 한다고 거기서 뭐가 나오겠습니까? 그러나 미련한 인생들은 죽은 것에다가 절하고 우상 숭배하는 영적 간음을 서슴지 않았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라. 우상 숭배하면 망하느니라. 오늘 여러분 중에도 그런 사람이 혹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종을 통해서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하지 마십시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상 숭배하면 안 됩니다. 우상 숭배는 가장 큰 죄악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상 숭배는 단 하루도 안 됩니다. 우상 숭배는 그 자체가 영적 간음인 것입니다. 제가 아내를 사랑합니다. 제 아내도 저를 사랑합니다. 뭐 불만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그냥 감동도 없이 쳐다보시는데, 저는 아내를 사랑하고 제 아내는 저를 사랑합니다. 자, 그런데 저를 사랑하는 아내가 1년 365일 중에서 364일만 저를 사랑하고 딱 하루는 서울에 있는 최동문 씨를 사랑한다면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아무리 마음씨가 좋아도 가만히 있지 않겠죠. 제 아내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제가 1년 365일 중에서 364일은 아내 박현옥 씨를 사랑하고 딱 하루는 제주도에 있는 마현옥 씨를 사랑한다고 하면 제 아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살이 떨려서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1년 365일 중에서 364일은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송하고 단 하루만 점쟁이를 찾아가서 점을 쳐도 하나님께서는 아주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우리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점치러 가고 관상을 보고 궁합을 보고 우상을 섬기고 살아가면 그것이 바로 영적으로 간음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세상을 사랑하고 교회 나오면서도 우상을 섬기면 그건 역시 영적인 간음인 것입니다.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만났으면 이제부터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만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해도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 욕심을 내고 사는 것이 다 우상임을 알아야 합니다. 탐심이 곧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누가복음 12장 15절에서도 주님은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이 탐심의 노예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됩니다. 물질과 육신의 노예가 되어 살아갑니다. 결국 로마서 1장 23절의 말씀대로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을 숭배하게 됩니다. 탐욕 때문에 우상을 숭배하게 되고 탐욕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합니다. 도둑질도 탐심을 물리치지 못한 데서 오는 것이고, 살인도 전쟁도 간음도 거짓 증거도 모두 다 탐심을 물리치지 못한 데서 오는 것입니다. 지금 아프가니스탄에서 일어나는 전쟁과 테러와 탄압, 여성들에 대한 인권유린, 크리스찬에 대한 박해가 깊이 들어가 보면 결국 우상 숭배와 인간의 탐욕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잘 섬기고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서 범사에 승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충만히 누리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의 본문을 보면 역사의 거울을 보고 음행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음행하지 말라. 오늘의 본문 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음행하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 보면 자기 아버지가 새 장가를 들었는데 그 새어머니에게 접근하여 간음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영적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우리의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얻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부터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러나 육체는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의 육체를 그대로 가지고 살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에도 때가 낍니다. 뼛속에도 교만이 남아있고 피 속에도 혈기가 남아있어서 때때로 죄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살아도 마음속에 음욕이 있어서 조심하지 않으면 음행에 빠질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삼가 조심하라고 성경은 경고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일부분입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 가운데 몰래 음행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고서 그들에게 강력히 경고하는 것입니다. 음행하지 말아라.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느니라. 음행에 빠지면 그 결과가 멸망요 심판이니까 절대 음행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음행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간음의 유혹은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도 조금만 방심하면 시험에 들 수 있으니까 항상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의 한 여자 집사님이 음식 솜씨가 좋아서 식당을 개업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고용한 주방장과 늘 함께 일하다 보니까 주방장에게 마음이 갔습니다. 고등학교 선생인 자기 남편처럼 점잖고 훌륭한 인격자는 아니지만 남자답고 씩씩하고 잘생긴 주방장에게 자꾸 마음이 가서 남편 몰래 주방장과 정을 통했습니다. 그러나 꼬리가 길면 밟히는 법입니다. 얼마 후 주방장이 여집사에게 나와 결혼하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 하고 위협을 하면서 난리를 피우면서 사람들이 다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여자 집사가 9살 된 딸과 남편을 버리고 그 주방장과 결혼을 했습니다. 주방장과 같이 사니까 처음에는 괜찮은 것 같았는데 살아갈수록 대화도 되지 않고 통하는 것도 없으니까 은근히 남편을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방장이 남편인 자기를 깔본다며 집사님을 두들겨 패버렸습니다. 가정생활이 엉망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고통스럽고 힘들게 살았는데 세월이 흐른 어느 날 병원에 가서 진단을 해보니까 암병이 생겼습니다. 그 집사님은 4년 동안이나 고생하며 투병을 하다가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수치와 비극이 어디에 있습니까? 한 여자가 잠시 성적 유혹에 넘어가니까 남편이 초라하게 되고 딸이 슬픔에 잠기게 되고 친정 부모가 부끄럽게 되고 교회까지 망신을 당했습니다. 주방장도 신세를 망친 것이나 다름없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간음으로 인해 교회와 양 지방과 사회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가렸던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음행을 싫어하십니다. 오직 순결하고 성결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성의 유혹은 피하는 게 상책입니다. 마귀는 대적해야 하지만 이성의 시험은 피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종 요셉도 그렇게 집 주인에게서, 여자 주인에게서 유혹을 받았을 때 즉각 도망치지 않았습니까? 아마 요셉이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으면, 거기서 조금만 지체했으면 분명히 결과는 좋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런 이성의 유혹이 왔을 때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내가 어떻게 죄를 범할 수 있단 말이야 하고 그 자리에서 알몸으로 도망을 쳤던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절대로 간음에 빠지면 안 돼요. 간음하면 망하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짝져주신 내 안에 내 남편만 사랑하고 항상 순결하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최고의 복, 최고의 행복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역사의 거울을 들여다보면서 절대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이 없기를 바랬던 거예요. 오늘의 본문 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죄를 지으면 죽는다고 말씀하셨는데도 내가 이렇게 죄를 지어도 죽지 않네 하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되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몇 번 참으시다가 멸망시키신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데 이게 뭐냐? 오늘 이 상황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의를 지키며 11조를 하고 바르게 사는데 이게 뭐냐?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면 정말 이럴 수 있나? 난 하나님을 믿을 수 없어 하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인데 이것도 마지막이 좋지 않습니다. 민수기 21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르산에서 진행하여 홍해길로 가는데 길은 험하고 먼지는 휘날리고 목이 말라서 고생이 많았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크게 원망했습니다. 왜 우리를 그 애굽 땅에서 불러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만드냐? 우리는 이 형편없는 식물이 싫다. 옛날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가 나으니 차라리 우리를 돌려보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늘의 만나가 싫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매일 만나를 내려주시고 때로는 메추라기를 공급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들이 싫다고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노예로 고생하던 애굽이 더 낫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오히려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을 털어놓았던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배우기 쉬운 것이 뭔지 아십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불평입니다. 불평을 배우는 데는 소질이 전혀 없어도 가능하고 지식이 없어도 가능해요. 불평을 배우는 데는 인격도 필요 없고 기질도 필요 없고 재능도 필요 없고 나이도 필요 없습니다. 환경도 필요 없고 돈도 일치 안 됩니다. 우리가 조금만 방심하면 금방 불평을 배워서 불평촌에 사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누가 그들에게 불평을 가르쳐 주었습니까? 그 누구도 불평을 가르쳐 준 적이 없지만 그들은 불평하는 데 있어서만큼은 올림픽 금메달감이었습니다. 불평처럼 배우기 쉬운 것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깡그리 잊어버리고 원망하며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어 불평하는 사람들이 다 물려 죽게 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깊이 들여다보아야 할 역사의 거울입니다. 한 생을 살다 보면 우리도 어려운 때를 만납니다. 그러나 그때 입술로 범죄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따라가다 고난을 당할 때가 있는데 그때도 입술로 범죄하지 마십시오. 육신의 질병이 찾아와도 감사함으로 승리하고 환난을 만나도 인내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상황에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나폴레옹이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내 사전에는 불평이 없다. 내 사전에는 원망이 없다. 불평하고 원망하면 불뱀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면 불뱀이 찾아옵니다. 불평과 원망은 하나님 앞에서 저주를 손짓하는 것입니다. 내 집에다가 썩은 생선을 갖다 놓으면 파리떼가 우글거립니다. 그러나 아름다운 꽃을 심어 놓으면 벌과 나비가 찾아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상숭배하고 간음하고 불평하면 파리 같은 더러운 것들이 날아오고 멸망의 천사가 찾아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살아가면 축복의 천사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오늘 또 우리는 역사의 거울을 들여다보면서 몇 가지 경고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중에 경고를 무시하고 멸망의 길로 가는 자가 단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일체 우상 숭배를 버리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살아갈 뿐만 아니라 불평으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이 없어서 모든 일에 승리하고 범사에 감사가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